네. 아, 일단은 좀 약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기 시광 신촌에서 하는 저녁 예배는 시광 교리 문답을 쭉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광 교리 문답은 뭐냐? 저기 약간 여기서 자신이 없어지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요. 시광 교리 문답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시광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나를 잠깐 고민했었어요. 그렇다고 정규 교리 문답 이거는 너무 오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그냥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뭐 다른 교리 문답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서울 교리 문답 이것도 약간 오만해 보이고, 먼저 교리 문답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교리 문답은 이제 성경의 기독교의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교리 교재입니다. 이 교재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러니까 질문과는 상관없이 그냥 막 주어지는 내용들을 그냥 수용하면 끝인 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든지 질문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언제든지 회의와 의심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의와 의심을 통과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를 수 있다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어쨌든 그 회의와 의심이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는, 그러니까 질문과 더불어서 대답을 듣는 방식의 교육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16, 17세기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6세기, 17세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같은, 그러니까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교리 문답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쓰면 되지 왜 지금 새로운 걸 만들었나요?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 제기됐던 질문이 지금은 제기되는 게 꽤 많거든요. 오늘 그걸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은 제가 이제 이걸 총 77문과 77개의 답으로 만들었거든요. 어떤 질문은 지금 시대에만 던지는 질문이지 16, 17세기에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16, 17세기에 만들었던 교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는 관심 없는 교리문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면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왜 나쁜 거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 물론 계시겠죠. 물론 계시겠지만 딱히 지금 당장 우리가 꼭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것도 알면 좋습니다. 알면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어떤 진리에 근거한 교리 문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리라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리라는 말은 그냥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교리. 그죠? 근데 교리는 그냥, 교리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에서, 근데 이 말은 그냥 티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성경 전체의 그 가르침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리라고도 부릅니다. 요약한 진리라는, 요약한 교리라는 의미로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교리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기독교인들 보면 맨날 교리 얘기하면서 교리 가지고 논쟁 벌이고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만 하더만 교리가 무슨 소용이냐. 교리는 우리를 자꾸 분리시킨다.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자. 그게 우리를 연합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는 이제 보기 좋은 꼴이 아니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교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서로 사랑 앞에서 사랑하면서 연합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문장도 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교리가 필요 없다라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뭐 기독교를 대하든 심지어 여러분들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교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죠?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면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교리를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셈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교리 따윈 필요 없다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리 따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즉시 교리 따윈 필요 없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모순이 없는 잘 정리된 교리를 가지든지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고 소스가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일관적이지도 않고 모호한 교리를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전자가 낫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자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1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77문으로 된 시간 교리문답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 시간은 뭐 그냥 그때 별도의 시간이니까는 딱히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1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을 좀 보여주실래요? 자, 보이시나요 혹시?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과 답이죠?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이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희망이 중요한가? 그죠? 도대체 희망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희망으로 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좀 쭉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먼저 희망이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죠. 희망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최소한 두 가지는 동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올바르고 선하게 살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는 즉시 여러분들은 올바르고 선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내 미래에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옳게,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옳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서 암살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전지현도 나오고 또 하정우도 나오고 이제 최동훈 감독의 영화죠. 그 영화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뭐 1000만도 넘었던 재밌는 영화죠. 거기 보면은 이제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정재요. 예, 감사합니다. 이정재가 이제 악역으로 등장하죠. 악역으로 등장하고 결국 이제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정으로 스파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데 일조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정재는 연기를 잘해요. 그런 연기를 특별히 잘합니다. 약간 밉상인 연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정재가 자신이 이제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배신한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들이 1944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년에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의 속국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 이상 한국어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창씨개명하고 뭐 이름도 바꾸고 그럴 때였으니까요. 그때 젊은 시절을 사셨던 할아버님, 할머님들은 일본어를 꽤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일본어 쓰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없어졌고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1945년도 7월 달까지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죠? 8월에 광복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미래의 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은 내가 왜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게 이정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올바르게 여러분들 나는 삶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나름의 도덕적 기준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옳은 삶을 살면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 손해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없다고 해보세요. 누군가 이 손해를 보상해 줄 거라는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왜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올바로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사는 거랑 열심히 사는 건 조금 다르죠. 예.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죠. 사실 아까 이야기랑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서 종종 때로는 미래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뭐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서울이 출산율하고 이제 혼인율이 박살이 났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굳이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왜 박살이 났느냐? 수십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거를 그냥 단 한 가지 이유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하고 지나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 모두가 이거는 동의할 겁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혼인율과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에는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돈을 많이 벌 거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건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근거도 명료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월급 차가 꽤 난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예전보다 제가 취업을 할 때보다 지금이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월급 차가 더 커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지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계속 다니면은 연차가 쌓여도 월급이 많이 안 올라가는 반면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차가 쌓이면 이제 월급이 꽤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은 내가 대기업이다. 그럼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정규직인 사람의 출산율이 비정규직에 비해서 1.89배 높습니다. 꼭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갈 것도 없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고 할 때 비정규직은 그러니까 훨씬 더 출산을 덜 한다는 거죠. 혼인율은요,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 종사자의 1.43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50%가 43%, 50% 가까이 더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억지로 결혼을 하려면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두 명의 남녀가 이제 둘 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못할 건 없어요. 둘이 먹고 살고 뭐 어디 조그마한 방이라도 얻으려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서울이라 하더라도 뭐 좀 약간 안 좋은 집에 가가지고 살면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디든 안 좋은 집이든 살아. 뭐 그러면 이제 뭐 그 앞으로 다 크면서 돈 벌고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보통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른 세대들은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골세방, 단칸방, 지하방에서 살더라도 앞으로 더 미래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그들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고도 경제 성장 시기에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왜 굳이 꼭 결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굳이 꼭 아이를 낳아야 되냐? 그것보다 낳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지금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즐거운 삶을 못 사게 됩니다. 아이를 저는 낳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를 낳았고 참 설교의 주제가 아이 낳고 결혼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를 낳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저희 두 딸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상당합니다. 사실상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행복을 지금 맛보지 못하는 게 희망 없는 세대의 슬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한테는 충분히 공감을 살 만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인 분들도요, 성경이 말하는 희망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에 더 큰 희망을 두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만한 것일 겁니다. 희망을 우리는 5만 가지에 두고 있죠. 예. 대체로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계에도 희망을 두고 있죠. 예. 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다.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다. 이것도 그 사람이 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것도 일종의 희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커리어와 그리고 내 능력에도 사람들의 희망을 둘 겁니다.
근데 뭐니 해도 예를 하나 굳이 들자면 사람들이 제일 희망을 두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자면 굳이 찾자면요. 돈이죠 뭐. 예. 좀 몇 달 전에 그 통계가 나온 걸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이제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은 보통 1위는 가족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주고 혹시 이걸 불을 꺼줄 수 있을까? 지금 눈이 상당히 아픈데 제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내가 왜 힘들지 고민해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이제 알았어. 어떻게 불을 끄니까는 좀 더 못생겼나? 아니야, 이게 아니죠. 좀 괜찮나요, 여러분? 네, 꺼도 되죠? 이거는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올리지 맙시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돈이요, 돈.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돈이 1위더라. 진짜 1위였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타락한 세상인가?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게 타락한 건지 아닌지 아니면 뭐 서양 세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꼭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돈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희망적인 걸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돈을 예로 들어봅시다. 왜 여러분들은 돈을 희망으로 삼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요. 겉으로는 나는 돈을 내 삶의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아 라고 해도 은근히 삶에서는 돈을 희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최소 2가지 이유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처럼 그러니까 내가 별 의미 없는 존재처럼 생각이 돼요. 아마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극한 가난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극한 가난은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뭐 아주 기야 뭐 이 정도까지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용돈이 없어서 친구 만나러 나가지 못하겠다. 친구 만나러 나가는 차비도 없다라든가 친구 만나러 나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볼 돈을 반띵할 돈이 없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가난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가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요 단순히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뭔가 비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그러니까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돈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돈을 희망으로 삼죠. 안전하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육체 삶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안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 미래가 창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꽤나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돈이 있으면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돈이 있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돈은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어려운 일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죠? 돈은 아무것도 멈출 수가 없어요. 돈은 죽음을 멈출 수 없죠. 돈은 비극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생기게 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게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돈은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면은 건강검진도 받고 좀 멈출 수 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치죠. 그러면 돈 때문에 돈이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더 개선시키거나 깨질 관계를 여러분들이 더 낮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데 그 관계의 대상자를 돈으로 컨트롤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도 나만큼 혹은 나 이상으로 돈이 많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의 돈이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저 사람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딱히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해요. 근데 돈으로 안 됩니다. 그럼 돈은 이 앞에서 무력한 거죠. 그렇죠? 게다가 돈은요.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참 재미있는 건데요. 돈은 종종 신앙을 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인들이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본다고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실제로 삶을 살아가 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를 뚝 떨어뜨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진짜 나를 돌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 미래와 안전을 하나님을 떠날 때 돈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이걸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을 보통 탕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와 형과 그 마을 모든 것들을 지긋자긋하게 생각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떠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돈은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한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도 싫고 형도 싫습니다. 돈만 주세요.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아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얻게 되는 것도 많이 보았지만 교회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전자는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후자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사실 제 삶에서 제가 경험했던 모든 아마 거의 특히 목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의 대부분의 상처는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근데 모두가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이 보통 더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품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실제로 내 삶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삶을 돌봐주는 분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예로 들긴 했지만 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예컨대 관계 같은 것들도요, 우리를 계속해서 지탱시켜 줄 수는 없죠. 네. 여러분들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잃을 수도 있죠.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학대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다윗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부모도요,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죽잖아요. 그럼 버림받게 되죠. 아무리 좋은 부모도 나를 완전히 알거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를 향해서 선의가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나를 진짜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부모와 자식 혹은 연인 혹은 가족 이런 관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저는 돈을 비난하고 싶거나 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돈도 소중하죠. 돈도 소중하고 관계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돈과 관계는, 그리고 돈, 관계,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희망을 두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사실은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언젠가는 좌절시킬 겁니다. 나쁜 부모가 아니고 심지어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요. 나쁜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결국 돈으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거고요. 돈으로 멈출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겪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궁극적 희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뭘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성경 한 구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봐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 본문이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주기도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보통 뭘 담고 있죠?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맞죠? 예. 기도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망하는 걸 기도하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 안에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희망인 거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기도 안에 희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기도를 하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종종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 신이 있다면 이걸 주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 희망을 두죠.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의 궁극적 희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걸 안 들어주면은 나의 희망이 아니니까는 나의 조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발견한 셈입니다. 내가 궁극적 희망을 여기다 두고 있었군 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뭐 다른 거 기도해도 좋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필요한 뭐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구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나라가 your kingdom 임하시오며 come 내게로 와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이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름 삶의 가장 중요한 원천 혹은 삶에서 절대적으로 여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절대적으로 여기는 무언가가 있으면요, 그 대상을요 굉장히 사랑하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직장 상사의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직장 상사를 단순히 직장 상사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왕이죠. 근데 지금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정규라는 왕국의 왕이 다른 존재입니다.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정규라는 나라의 왕국에 당신이 왕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Your kingdom come,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Your kingdom come 이라는 말은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My kingdom done 이라는 말이기도 하다고요.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내 왕국은 끝났습니다. 이정규라는 나라의 왕국에서 이제 이정규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자리를 내려오겠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렴. 이게 너희들의 희망이 되도록 하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게 내 삶의 희망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게 내 삶의 희망이라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이 교리문답이 전반적으로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하나씩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네. 나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아요. 내 삶을 내가 소유하면은 사실은 나는 나라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그다지 지혜롭지도 않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도 않는 형편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정도로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나한테는 훨씬 더 큰 희망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 라인도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과 보세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돌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낙심해 버립니다.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확신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아니면 염려해 버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꽤나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췄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걸로 봐서 떨어졌죠. 그리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진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게 확정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난 몇 년간 그걸 준비하던 한 2년 정도, 2년 좀 못되게 준비를 했는데 지난 2년간 그걸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나는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내 미래가 어두워 보였어요. 나는 이제 뭘 하지? 나 이제 완전 인생 망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내가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그토록 괴로워했고 이후의 삶은요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이제 다른 곳에 취직을 하고 했는데요.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날 밤이 종종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날 밤에 적었던 일기도 생각납니다. 정확히는 그날 밤이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적긴 했는데 그날 밤에 일기 적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 절망스럽고 좌절스럽던 일기도 지금 보면은 기억이 납니다. 되게 슬퍼요. 근데 그때 일기를 지금 보잖아요. 그럼 슬며시 웃음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훨씬 행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계획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제게 이런 행복이 올 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좌절이 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다가올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다 일구어야 하며 내 삶의 희망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성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삶과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그 계획과 이끌어 가심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좀 다를지라도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궁극적인 희망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삶을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실패가 이 사람을 아주 낙심시키지 않겠죠. 마지막 라인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자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령님도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배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는 이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며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것들을 볼 때 삶의 많은 것들을 제 가치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왜 있잖아요. 홈쇼핑 같은 거 볼 때 그 옷을 딱 보면서 저 옷이 너무 예뻐서 왠지 저 옷을 사면 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일 것 같은 느낌스가 와가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 옷을 사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질러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러가지고 배달돼가지고 내 집에 와가지고 그걸 딱 보고 입는 순간 나는 그 모델이 아니며 내가 입는 이 옷도 내가 봤던 내가 상상했던 그 옷이 아니라는 거를 발견할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돈이든 관계든 뭐든 삶에서 우리가 굉장한 희망을 두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사실 진짜 가치는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위대하고 진짜 대단한 가치는 아니라고요. 사실 삶 전체를 길게 살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영원히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가치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재산이 한 1,000억이 있다고 합시다. 기분이? 오호. 벌써 여러분들은 돈에 희망을 두고 있어요. 자, 보세요. 괜찮습니다. 1,000억이 있어요. 신나죠? 근데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0억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재산 구성을 보면 5천만 원 보증금이 있고요. 월세 살고 있는 보증금이 있고 그리고 999억 5천만 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반지가 999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재산은 뭐죠? 1,000억 맞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1,000억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 다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되게 슬프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뭐 예를 들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보증금이 뭐고 집도 다 날아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지는 구해왔습니다. 반지는 여러분들 손에 여전히 끼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이 날아갔어.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내 재산 대부분을 지켰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구나.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잃지 않은 거구나. 분명히 이 반지를 사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5천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이 반지가 있는걸?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렇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거고요. 이 반지를 팔아가지고 혹은 이 반지를 가지고 보증금을 해가지고 뭐 돈을 다시 빌려가지고 나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자신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다시 일어날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무언가를 얻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삶에서 잃을 때도요, 나는 그렇게 많이 잃었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999억짜리 반지를 가진 사람이 그냥 집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듯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잃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슬픈 일은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발판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저건 무슨 종류의 가스라이팅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어떻게 내 재산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사상 실제 존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고 실제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실제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인간이지만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재산, 잃어버릴 수 없는 재산, 다른 많은 것들을 잃어도 그분만 가진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재산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삶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삶 전체에서요, 한 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난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내가 잃었지만 내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확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